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매우 유명한 얘기죠. 간음하다 잡힌 여인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기관하고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심판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 모세 율법에는 이렇게 간음하다 잡힌 여인들은 돌로 치라고 명령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판단하실 겁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얘기를 듣고 아무 얘기도 안 하시다가 머리 숙여서 고개를 숙여가지고 땅에다가 뭐를 쓰십니다. 그러고 나서 딱 일어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유대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하나씩 자리를 떠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그 간음하다 잡힌 여인에게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서 죄짓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다는 거죠. 이 사건은 되게 유명한데 사실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사건을 대할 때마다 되게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바라보는 관점들을 보게 되면 되게 이렇게 첫 이 사건을 보면요 통쾌함이 좀 느껴집니다. 왜 그래요? 네. 유대인들이 이렇게 다 흩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예수님하고 바리새인 또 서기관 또 유대인들 나오면 이렇게 적대적인 관계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구 편입니까? 예수님 편. 그래서 유대인들이 조금 이렇게 패배하는 느낌? 이렇게 되면 이렇게 기분이 좋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정죄하는 자들에 대한 우리가 또 반감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정죄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이제 창피해서 도망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통쾌한 마음이 듭니다. 근데 또 한편에는 이 통쾌함 뒤속에 또 궁금증도 있죠. 뭐가 궁금합니까? 예수님이 뭘 하셨길래 저들이 저렇게 갔을까? 그래서 이 숙여서 땅바닥에다가 뭘 쓰셨을까? 뭐 이런 것에 대한 궁금증이 사실 많죠. 그래서 뭐 말씀을 쓰셨다 아니면 여기 있는 사람들의 그 제목을 다 쓰셨다. 뭐 개똥이는 무슨 죄를 졌고 뭐 이걸 다 쓰셨다. 뭐 이런 상상도 해보기도 합니다. 뭐 근데 그래서 항상 이거 볼 때마다 이 답이 없는 얘기지만 그걸 항상 이렇게 궁금해하고 도대체 뭘 쓰셨을까 이런 것을 항상 궁금해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또 재미있기도 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되게 이렇게 은혜로 끝나죠. 그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이 그 여인을 딱 대하잖아요. 그리고 대하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그러니까 너 새 삶을 살아.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뭐 이렇게 바라보는 것 다 모두가 다 은혜스럽고요. 또 다 좋은 우리한테 좋은 교훈을 주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조금 더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말씀은 그냥 단순하게 사건에 중심되어 있는 것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요, 이 사건은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요, 의도적으로 발생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그러니까 배경하고 연결시켜야 되는데 이거는 어쩌다가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만나거나 한 사건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유대인들이 만든 사건이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한 절 더 보겠습니다. 8장 6절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러니까 이 두 말씀은요, 바로 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 예수님께로 끌려왔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 사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불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죽이려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그러려고 되게 논의하던 중이었던 거죠. 근데 그 논의하던 가운데 이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요, 야,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체포하는 게 말이 되니? 말이 되지 않아. 그겁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무슨 얘기를 했고 그 사람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 그것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그 사람을 심판할 수 없잖아. 이 얘기를 하면서 니고데모가 반대를 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이거를 듣고 이제 니고데모가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판단을 하려면 어쨌든 팩트는 체크해야 되는 거고요. 그것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되는 건데 유대인들은 그냥 감정적으로 싫어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니고데모의 말을 듣고서 이제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명분을 만들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데리고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8장 6절에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즉 이 사건은 바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서 예수님이 바로 그 잘못 판단하고 있다는 것, 즉 용서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못된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로 잡아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분명히 이제 예수님에 대한 고발 조건을 찾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단순하게 은혜를 나누는 것 이런 말씀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배경을 같은 걸 보게 되면요, 바로 예수님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말했고 또 무엇을 행하셨고 그리고 그 자들에 대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오늘 이 사건의 핵심적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를 가르치시는지, 그러니까 뭐를 행하시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 때 예수님과 어떤 관계로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대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요. 예수님은 누굴까라는 겁니다. 뭐 예수님은 누굴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그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럼 모든 다 틀리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우리의 구원주고요, 또 뭐 우리의 심판자고요, 뭐 우리의 제사장이시고요,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바로 이 사건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의 정체성은 뭐냐면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즉 인도주 예수님 이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한 절 더 보겠습니다. 8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이제 이 두 가지 말씀은요, 이 사건의 구조와 주제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7장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8장에서도 보면요, 성전에서 가르치신 것과 같이 동일하게 가르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앞쪽에 성전에서 가르치셨고요. 또 예수님이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만난 이후에 또다시 가르치신 것이 있고요. 그렇죠? 근데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동일하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면 이 사건을 이렇게 샌드위치로 쌓여 있는 거죠. 하나는 성전에서 가르침이 있었고 또 사건이 있으니 또 가르침이 있었고. 근데 이것은 같겠죠? 그럼 이 안에 사건이 있으면 이 사건은 예수님이 가르친 내용에 대한 얘기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성전에서 가르치신 내용이 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문제 제기는 뭐냐면요. 똑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7장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을 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말하면 또 거기 8장에도 보면요. 뭐라고 나냐면요.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얘기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요. 바로 너희가 하나님을 알아? 너희가 나를 알아? 너희는 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니까 너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즉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다라고 믿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알고 있는가? 제대로? 그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내가 합당하게 그분을 대하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너희가 하나님을 몰라. 그것에 대해서 그 얘기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받아들이죠.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몰라.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얘기는 어쩌면요. 저희한테도 똑같은 얘기예요. 너희가 나를 아니?
이 얘기는 우리한테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 제자들에게 똑같이 하셨어요. 베드로에게도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렇죠? 예. 베드로가 이 얘기 듣고 처음에는요. 예. 수긍하다가요. 뒤에 가서 뭐합니까? 예. 되게 기분 나빠하는 척은 대답하잖아요. 진짜 모르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다시 한번 매일같이 점검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내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고백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한테 원하는 게 그거예요. 너가 나를 알고 지금 행동하고 있니? 나를 제대로 인식하고 나를 따라하고 있니?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면 유대인들한테 뭐라고 당신을 소개했을까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신 건 간단한 게 그겁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와야 하나님께 갈 수 있어. 즉 예수님을 따라와야 너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너가 나를 통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꼭 기억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네, 또 보겠습니다. 8장 5절입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 이 말씀을 제가 뽑은 거는요. 이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배경에서 상징성이 있는 것들을 상징성이 있는 절구를 좀 찾아낸 겁니다. 그 7장 2절에 보면요.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 사건이 일어난 일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장막절, 즉 초막절이라고 하는 거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초막절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어떤 거예요?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생활했던 것들, 이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뭐 이제 그 절기 다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유월절 있고 또 무교절 있고 초실절 있고 그 다음에 나팔절 있고 그 다음에 장막절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팔절이 언제냐면요 신년 새해예요. 예. 그러니까 그 신년 새해 나팔절하고 초막절은 연결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나팔 불면서 새해를 딱 맞이해요.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이렇게 그 전진하듯이 나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은 뭐냐면요. 예. 새해를 시작하면서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장막을 이렇게 거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거야. 이런 거예요. 즉, 우리가 앞에 이제 새로운 미래를 걸어갈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예. 우리가 잘할 거야 라고 하는 생각도 들지만 어때요? 불안한 마음도 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두려움도 있잖아요. 근데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잖아. 하나님 나를 지키고 인도하셨잖아.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는 게 바로 이 초막절이라는 거죠.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인도하셨어. 그러니 우리가 저 세상에서 또 한 해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바로 그 장막에 지내는 게 바로 그 얘기라는 거죠. 그러면 이 초막절, 장막절 이 시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을까요? 장막에서. 딴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읽었습니다. 왜요?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지침을 받는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초막절 끝나고 날 때는 그 하나님 말씀을 다 읽었다고, 성경을 다 읽었다고, 통독했다고 이렇게 서로 잔치를 벌이고 축하를 해주는 그런 절기, 그런 행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믿고 있었던 건 뭐예요? 초막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세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가 건강할 거야, 안전할 거야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기억하고 있는 게 뭐예요? 5절에서 보면요.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이런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 이게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바로 나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지를 알려주신 그 율법을 따라서 지금 하나님께 가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게 뭡니까?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마지막 절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이 빛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하고 연결지어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요. 초막절 마지막에 이들이 하는 행사는 뭐냐면 촛불을 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게 뭘까요? 말씀일까요? 율법이 이끌었을까요? 아니에요. 뭐였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겁니다.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불 기둥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화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바로 그 초막절 마지막에 촛불을 켰다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해봐라. 율법을 지키면서 내가 이 광야에 살았니? 아니야. 너희들을 인도한 것은 구름 기둥이야. 불 기둥이야. 너희가 따라간 것은 그 불 기둥이 먼저 가게 되면 너희가 따라갔어. 너희를 지키고 보호한 것은 바로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야. 해가 쨍쨍할 때는 구름기둥이 나타나서 너희에게 쉴만한 바로 그 그늘을 만들어줬고 너희가 밤에 추워가지고 있을 때는 불기둥이 일어나서 너희를 안전하게 보호해줬어. 너희를 인도하신 것은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너희를 이끌어서 너희가 광야를 통과해냈잖아. 근데 너희는 그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말씀만 율법만 지킨다라고 그 율법으로 사람을 죽이려 하고 있구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받은 말씀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기준을 따라 살겠다고 하면서 뭐 해요? 다른 사람을 그거 가지고 심판하고 판단하는 일. 이것에만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이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내주신 그 빛을 따라가야지 너희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어.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유대인처럼 율법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교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보다 세상의 도덕과 윤리와 세상의 룰을 따라가며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율법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하는 착한 것, 선한 것은 뭡니까? 도덕과 윤리라는 거죠. 또 세상에서 인정받는 원칙들 이런 거잖아요. 뭐 그것이 나쁘다, 틀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이전에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며 살고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삶 가운데서 한 번이라도 생각하면서 그걸 따라가려고 하고 있냐는 거죠. 우리는 유대인을 율법주의자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똑같이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은 우리는 오히려 지키지 않죠. 근데요, 우리는 그들만큼 뭐요? 세상의 윤리, 도덕을 더 중요하게 여기죠.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리고 그걸로 우리는 판단하고 그리고 우리 길을 그걸로 결정하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안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 한 걸음이라도 더 나가려고 할 때 우리는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요,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하는 바로 그 열심을 내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한번 뒤쫓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자가 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뭘 해야 될까요? 우리한테 넘어야 될 좀 장벽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요,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과해서 하나님에게 나가기 위해서 두 가지의 교훈을 우리가 이 사건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요, 너가 죄인됨을 먼저 알아라 이겁니다. 너가 죄가 있음을 네가 알아야 된다. 이걸 먼저 깨달으라고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6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제 이 사건의 등장인물은 이제 뭐 유대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빼고요. 우선 보게 되면 예수님, 유대인, 무리들이죠. 그 다음에 간음하다 잡힌 여인, 이 세 가지입니다. 근데 여기 관계성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과 유대인들 간의 관계가 있고요, 예수님과 간음하다 잡힌 여인의 관계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두 사람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간음하다 잡힌 여인에서 보게 되면요, 이 여인에 대한 얘기만 생각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여기서 진짜로 고침을 받는 것, 그리고 깨달음을 얻는 건 누구냐면요, 바로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치는 거에 포커스도 누구한테 맞춰 있을까요? 사실은 유대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가 죄인을 것을 모르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면서 예수님이 엎드려서 뭘 썼을까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무슨 상상을 해요? 그들이 그걸 보고서 떠나갔다라는 것을 보고서 그들의 제목을 썼을 거야라는 거죠. 그럼 다시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행동한 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깨달은 거 뭐냐면요, 내가 죄인이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가 죄가 없는 자는 먼저 돌을 치라고 할 때 맨 처음에는 다 돌로 치려고 왔다가 죄 없는 자가 쳐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 둘씩 조용히 없어졌다는 거죠. 우리가 도덕적으로 내가 뭔가 사건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내가 세상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을 만한 드러난 일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난 죄가 없다는 생각이 순간 빠져듭니다. 내가 문제가 없으면요, 나는 항상 뭐예요? 의인이에요. 내가 지금 뭔가 문제가 없어서 나는 그냥 편안하게 잘 지내? 그럼 나는 뭐 큰 충돌도 없어? 그러면요, 나는 의인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로 다른 사람을 판단만 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한테도 똑같은 얘기를 하시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알려면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요, 먼저 고백돼야 되는 건 뭐냐면요, 나의 죄인됨을 고백해야 돼요. 그래 예수님이 보여요. 그래 예수님을 찾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왜 찾습니까? 예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 때문에요? 초자연적인 능력 때문에요? 기적을 일으키실 거니까요? 나는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건 다 부수적인 거예요. 가장 첫 번째 예수님과의 만남은요, 죄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요. 나의 죄의 문제를, 내가 죄가 문제가 있음을 내가 기억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필요한 걸 알고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고 찾게 된다는 거죠.
근데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깨우쳐 주는 건 뭐냐면요. 너의 죄를 봐 이겁니다. 근데 이게 내 죄를 보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가 매일같이 자아 비판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자아 비판을 하려면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왜 죄인됨을 잃어버리고 살까? 이거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봐야겠죠. 우리는 왜 내가 죄인됨을 잃어버릴까? 왜 내 죄를 깨닫지 못할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요. 내가 말씀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1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한 절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마태복음 9장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거죠.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들은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없죠. 누가 알 수 있어요? 죄인이 돼야지 예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 세리집에 가서 식사하는 것을 보고서 유대인들은 뭐라고 하잖아요. 근데 마태는 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초대하고 그거 가지고 굉장히 기뻐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한테 오셨으니까 그걸로 기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건요, 나의 죄인됨을 고백할 때라는 거죠. 근데 그 죄인됨을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왔을 때예요. 이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일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을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되게 무서운 얘기죠. 날성검같이 우리를 다 쪼개신다는 거예요. 뭐까지요? 육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혼을 다 쪼개서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만물이 벌거벗은 모습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숨기고 있죠. 그리고 내가 숨기고 있으면요, 우린 그걸 잃어버려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다 모를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는 숨긴 상태에서 살아요. 그리고 숨겨졌다라고 믿고요, 그것을 없는 모습처럼 살고 있는 게 우리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또 언젠가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그 앞에서는 발가벗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발가벗은 모습으로 서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죄인됨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면요,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뺏겨 놓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숨겨놓은 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남모르게 갖고 있는 죄, 남모르게 갖고 있는 수치스러움, 이런 거 다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그것이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지 않으면요, 나는 모른다는, 그 죄인됨을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의 그냥 겉의 행위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으시죠. 우리 뭐까지 판단하십니까? 생각과 우리 영혼까지 판단하신다는 거죠. 산상수훈에 보면 우리가 놀라운 게 뭡니까? 우리 보고 다 죄인, 살인자라고 합니다. 우리 살인했습니까? 살인한 사람 없죠. 근데 우리는 사람을 죽인 것과 똑같은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미워하니까. 네 마음속에 미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움 있는 자들,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사람을 죽인 거나 똑같다라는 얘기합니다. 사람을 보고 음욕의 마음을 품으면 뭐라고 합니까? 간음한 거라고 똑같다고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내 행동이 드러나서, 내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그게 죄라고 하는 것을 세상적 기준에서 판단할 때 나는 죄인된 걸 고백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까지 어떤 생각인지 무엇을 품고 있는지 그거를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럼 야박하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정말 엄격해요. 이건 우리한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거는. 그렇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치유의 관점을 보게 되면 이게 더 동의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치유하실 때, 육신을 치유하실 때 육신만 치유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전인적으로 치유하세요. 그러면 영혼 육을 치유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중풍병자가 왔을 때 뭐라고 하십니까? 네 죄가 사함받았어. 그러니까 네가 들고 나가.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고치신 건 뭡니까? 그의 영혼을 고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영혼이 고치니까 어떻게 해요? 그가 육신이 새로워진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는 것은 바로 우리를 전인적으로 영혼육을 다 다루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앞에 가서 내 죄는요 하지 않았어요. 즉 육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영혼육에 전인적인 치유를 받다면 우리의 죄의 판단도 영혼육의 전적 관점에서 우리는 평가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잖아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 볼 때만, 말씀으로 나를 다시 비춰볼 때만,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볼 때만, 그때만 우리가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맨날 세상에만 있어요. 맨날 그 세상적인 것에만 관심 갖고 있어요. 육체적인 것에만 관심 갖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죄인된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절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도요, 매일같이 율법 보고 모세 율법을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들이 관심은 뭡니까? 육체에 관심이 있어요. 육체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영혼을 바라보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깨우쳐 주시는 건 뭡니까? 영혼의 인식을 갖게끔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발가벗은 자기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면요, 가장 먼저 바로 그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필요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은 바로 병자를 위해서 오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죄를 알게 되면 뭘 고민하겠습니까?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지? 이거잖아요. 죄를 알게 되면 뭐예요? 마음이 두렵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부분을 다루신다는 거예요. 이게 가늠한 여인과 관계 속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나 너희 정죄하지 않아. 네, 이겁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8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유대인이 가고 여인에게 하는 얘기잖아요. 여인의 그 마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은 자기 죄는 없어. 예, 그래서 저 죄진자, 저 나쁜 예? 저 여인이네. 그래서 죽이려고 왔어요. 근데 뭘 받고 갔습니까? 내가 죄인이네. 이런 걸 알고 왔어요. 근데 그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편했겠습니까? 마음이? 아니죠. 그 유대인들이 떠나갔다고 그 여인이 와 살았다, 살았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아닐 거예요. 아마 계속해서 자기는 불안했을 거예요. 선생님이 나를 또 어떻게 하시려고.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움츠리고 불안해하고 있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나도 정죄하지 않아.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를 져도요, 그 죄를 들고 예수님께로만 나오기만 하면요, 예수님 절대 정죄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정죄하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은요, 정죄보다 생명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를 살리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새로운 삶으로 나가는 것에 예수님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정죄하는 대신에 뭘 얘기하십니까? 빛을 얘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너가 죄인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 죄 가운데서 너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뭡니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내가 의지할 때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따라서 가려고 할 때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됨을 알고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죄인됨에서 내가 벗어나온 것에 대한 그 감정과 경험을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다릅니다. 똑같은 기도를 매일같이 해도요, 어느 날은 굉장히 가슴이 벅받쳐 오르는 그 시간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근데요, 똑같이 같이 기도를 하는데도요, 어떤 날들은 그냥 어제 한 기도나 오늘 한 기도나 그냥 차이 없이 그냥 어찌 보면 지나가는 기도를 하는 것처럼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이것만 갖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 속에서요, 내 간절함이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나오지 않아요. 왜요? 우리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보고 있을 때는요, 우린요,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면요, 일종의 말하자면 보조 배터리예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자신은 없어요. 내 능력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능력이 필요해요. 이거예요. 즉 말하면 내 휴대폰에 배터리가 있어요. 잘 살 수 있어요. 근데요, 이 배터리만 가지고는요, 때로는 부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갈 길이 멀어요. 그래서 내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힘을 주세요. 이거예요. 즉 보조 배터리 나한테 장착시켜 주세요. 이거예요. 그러니 뭐가 하나님의 그 능력이란 게 나한테 늦게 오는 게 뭐겠습니까? 내가 먼저겠습니까? 하나님이 먼저겠습니까? 내가 먼저인 거죠. 그러니까 기도 시간에 앉아있질 못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요. 왜? 내가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요. 내가 내 삶을 이끌어 가야 되니까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인이고요. 내가 하나님한테 저주받아야 될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마음으로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보조 배터리가 되겠습니까? 아니죠.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맡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요, 바로 그 모습으로서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으로 바라볼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한 대 치십니까? 아니요. 걱정하지 마. 난 널 정죄하지 않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어. 걱정하지 마. 너에게 새 인생이 있어. 내가 부활했잖아. 그러니 너는 나를 따라오면 돼. 내가 빛이야. 그러면 나를 통하면 너가 강구하는 바로 그 하나님께로 갈 수 있어. 이게 바로 예수님이 여인을 대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야 되는 건요, 바로 이 여인의 모습이에요. 그럼 이 모습으로 쓸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절대 정죄하지 않으세요. 그걸 믿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게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요,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